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함께 나그네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셔서 우리 조진규 목사님 보신 분들은 조금 오늘은 좀 여유 있으시죠? 아침에 왔는데 커피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커피를 건네주면서 커피 한 잔에 여유 막 이러면서 커피를 주셔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한 달에 한 번 오는 아주 마법 같은 여유입니다. 베드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로 불렀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달이군요. 지난달에 이제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은 좀 생소하죠. 좀 낯선 경험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리 가까이에서 그러한 분들을 볼 수 있는 예로 이주 근로자들, 외국인 이주 근로자들 그분들을 좀 생각하면 조금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이주 근로자들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보면 물론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일 텐데 그래도 되게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행색이 굉장히 남루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이 땅을 이제 살아가고 계셔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처한 영적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게 우리가 종종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갔다.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그거 이렇게 조금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흩어진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1절, 2절 말씀 가지고 나눴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받은 사람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와 찬송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존 버년이 쓴 대표적인 책 뭐죠? 철로 역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 글로도 묘사가 되고 예전에 이렇게 사파로 이렇게 그려놓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보신 분들은 그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등에는 아주 커다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무언가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지팡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걸어가면서 순례에 가면서 자주자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너무 잘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의 짐 혹은 여러 가지 질고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무겁고 고단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두신 찬송과 기도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찬송, 기도 이렇게 둘로 구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둘은 별개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둘은 모두가 다 우리의 존재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마치 향연 같고 제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 무엇일까요?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점점 기도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 이 사람이 점점 찬송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 이것과 같은 말일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많은 질고와 어려움들을 겪지요.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큰 손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에 매달리기보다는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상대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한다, 이 말은 제게 되게 이렇게 좀 늘상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툭툭 걸려지는 좀 특별한 단어들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아직 20대죠.
20대쯤에 이제 저희 학장님, 한 되게 나이가 지긋하신 학장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상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하시면서 또 설교하시면서 자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좀 막연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도의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예수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여러 번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습관을 따라 늘 기도의 자리에 그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또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어떤 날은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을까요? 주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저희는 기도하려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납니다. 오래 앉아서 기도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내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너무 굶주리고 너무 배고픈 그러한 사람처럼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새벽 시간을 쭉 찢어서 그 시간을 구속하여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 이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마치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아주 굶주린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갈망하셨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의 맛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우리는 정말 안심이 된다 휴 하고 말도록 이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모범이십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마땅하게 우리 주님처럼 습관을 정해놓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때로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한 그림 그려지시죠? 얼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저희는 자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자주 느끼시죠? 우리 주위에 요즘에 정말 기도가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보게 됩니다. 그저 시대가 이러니, 세상이 이러니,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교회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먼저 작은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이 기도의 불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렬한 갈증과 이 목마름들이, 배고픔들이 정말 추구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은 뭘까요?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했을 때 이 찬송을 프살로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프살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잡아다니다, 그리고 윙 소리가 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여러분, 잡아다니면 윙 소리가 나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윙, 이런 소리, 악기예요. 그러니까 기타 같은 띠용 하고 잡아당기면 이렇게 소리가 나지요. 자, 그러면 지금 야고보는 우리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것을 말하는 걸까요? 소극적인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칭찬하고 세상에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찬양이 그냥 생겨납니까? 우리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싶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싶으시죠? 이렇게 한 두 분이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성도라면 마땅히 행할 바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도무지 간절히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찬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들이 경험하는 어떤 한 상태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세 차례 같은 모습 같은 말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지만,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 뭐 하고 있었죠?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눈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정말 너희들이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 안다. 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 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구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뭐를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모처럼 시간 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앉으니까 머리가 텅 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육신이 연약해서 혹은 무지해서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아주 적절한 처방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펜을 들어서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긴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들이 너무 크다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많은 동료들이 이 어려움을 떠나서 다시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연약함을 넘어서 너희가 찬송할 수 있는 것, 너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제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살펴볼 것인데, 첫째는 3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그 거듭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보호하십니다.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들을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듭나게 하신다 하는 말인데, 거듭나다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어떤 말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아주 좋은 번역이고 잘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아나겟나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합성어거든요. 아나라는 전치사와 겟나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자, 아나라는 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한다 이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위로부터라는 그 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겟나오는 출산하다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꿔보면 사람이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새롭게 다시 응애하고 출산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몸이 다시, 육신이 다시
재출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거듭나게 되자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중에 아키발드 알렉산더라는 분이 있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영적 체험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회심에서 죽음까지, 임종까지, 이런 말이에요. 자, 어떤 의미예요? 성도의 일생은 그가 회심에서 혹은 중생에서 시작되고 이 땅에서의 임종까지, 그리고 그 넘어 이렇게 지속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땅의 삶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냐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이런저런 행위들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네, 많이들 들어보셨네요. 요즘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인데 우리가 자랑하고 그것들을 입에 올리고 자주 나누고, 혹 우리 가운데 교회는 다니나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기독교의 교리들을 심지어는 어느 정도 수용한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을 선호한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다는 이 말의 가장 기저에는 무엇이 있냐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은 내가 결심하고 결정해서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지요. 항상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나 항상 우리보다 더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많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흔해져서 값이 저렴해진다는, 싸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긍휼에 관해서는요. 약수터 요즘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약수터 가면 아깝죠? 저 귀한 물이 그냥 막 흘러서 버려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 안에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거듭나긴 했는데 사생자처럼 사랑받지 못한 성도가 아닌 성도가 되었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죠.
성도 중에 그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을 이름으로도 아시고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를 아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안 줬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절대로 저희들의 소원과 다름질과 원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 받았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역사 안에 일어났던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자, 요즘에 저희 학생부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니까요.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왜 죽임을 당하셔야 했죠? 왜 죽으셨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들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신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면 그의 부활은 그가 가져가셨던 모든 죄가 이제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소멸되었음을 선언하신 사건.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제목만 신기해서. 자, 어떤 제목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이라는 책이에요.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죽음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들의 죽음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여버리셨다는 겁니다. 종식시키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자, 이제 그것을 그 죽으심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저희들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오늘은 제가 두 마디짜리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비싼 건 아니고 잘 못해서 안 했는데 이 찬양은 꼭 드리고 싶어요. 아시는 분은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한 번 듣고 외웠던 노래예요. 제목은 심판이 나에게 없네 라는 노래입니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겼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대속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은 다만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두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에게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못 되쳐먹은 거시기들한테 아직 없으시죠? 저도 해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너무 슬프고 죄송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으십니다. 왜 그러시죠?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언제나 부모가 가진 부족함, 가난함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넉넉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불만을 쏟아놓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사는 동안 고초를 겪지 않는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겪습니다.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이 사건은 이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원대로 다 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4절은 이 소망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권사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1년에도 장례가 막 20번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여쭙고 물으면 천국은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그러한 곳이죠. 저도 그런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다만 그런 곳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유업을 잊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서 안에서 보는 천국은 골들을 다스리는 삶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저는 이게 잘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스쳐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의 진짜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시작되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시작되는 것은 이 땅이지요. 아주 작게. 그러나 더 왕성해지고 풍성하게 우리가 그 땅을 누리는 삶이 바로 그곳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하는 요청일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본질을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썩고 더럽고 쇠하는 곳이에요. 좀과 동록이 있어서 항상 그것들이 소멸되어질까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유업은 어떤 것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도 아직 정확하게 뭔지 잘 실감은 안 돼요. 제가 먼저 가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시 올 수만 있다면 정말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들에게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것들을 붙들지 말고 하늘에 속한 너희에게 영원히 유업으로 있게 하실 그 나라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지혜는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유업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그네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들에 대한 요청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지혜를 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유업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보호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척후병으로 나서다, 보초를 서다, 둘러싸여 있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제적으로 앞서서 우리의 거침과 장애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보초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둘러 보호하시고 진쳐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이 현세에서 내세로 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낭패를 경험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현세만을 위해서 나를 던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신 줄 알고 믿고 내세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세의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현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보호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이 선물들을 받겠습니까? 제가 원래 초콜릿을 갖고 와서 현정자매한테 이렇게 딱 주려고 그랬는데 안 갖고 왔어요. 자, 만약에 이런 선물을 주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받죠? 손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세와 현세에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받는 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세에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신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현세에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은
이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이 공력을 따라 7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근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자,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이 사람들의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저희들 현재적 삶의 실존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고 그것들로 우리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로 그 근심을 싸매고 마치 자기와 근심이 하나 된 것처럼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나누고 있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과 여러 시험들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시험들의 목적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를 해코지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시죠.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험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시험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하심이에요.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들이 나오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 고단함과 시련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뭐죠? 시련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락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시련들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시련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장된 축복,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시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위장된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죠. 그리고 나그네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넉넉히 세상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무엇 살펴봤습니까? 기도와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다 주님께 쏟아놓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정말 크게 기뻐하는 매일매일의 찬송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그리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